비가 40일 밤낮을 내렸고 150일이 되니까 아라랏산 꼭대기 7.5m 15규빗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짐승들만, 가축들만, 날짐승들만 살아 있어요.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것은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의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방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심? 살리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건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말씀 보면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는데 앞을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셨다면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찬송하고 환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반대쪽, 건너갈 반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저쪽 끝부터 갈라오신 거죠. 바람이 불자 이제 물이 마르고 물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을 터쳐버리셨잖아요. 샘들이 터져서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깊음의 샘들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문도 닫으셨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도록. 그러자 비가 그쳤고, 3절 말씀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150일 동안 이 비가 내렸는데 이 물이 점점 줄어드는 속도도 150일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해발 5,144m, 거기서 15규빗 7.5m 물이 더 차 있었을 때가 제일 꼭대기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총 그 물이 덮여 있던 높이를 5,151m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30m씩 물이 축축축 줄어든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하는데, 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둥둥둥둥 떠다니던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탁 멈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물이 점점 들어 열째 달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5개월 150일 되었을 때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이 축축축축축 줄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으니까 10월 1일에서 40일을 더하면 11월 10일에 이 노아가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좀 나갔다 와라. 그때는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다시 방주로 왔다가 날아갔다가 방주로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9절 말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왔다. 비둘기도 날아갔는데 한참 날아가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10절 말씀 보면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저녁 때 돼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입에다가 물고 왔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무는 높은 산에서는 안 자라요. 낮은 땅에서만 자라요. 낮은 지대에서. 그래서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다는 건 소망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물이 멈춘 것, 비가 멈춘 것, 작은 소망이고, 산봉우리가 보이는 것, 조금 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제 물이 땅 아래까지 쭉 빠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나무, 땅, 집을 짓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절 말씀을 보면 7일을 기다려 갔다 왔는데 이 날은 11월 24일이 됩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면 601년 해가 바뀌었어요.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해가 바뀌어서 601년 1월 1일 땅에서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이 사라졌고 2월 17일이니까 거의 10달 정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물심판이 끝났어요. 끝이 났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날 21의 날이면 2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1년. 홍수가 나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방주가 둥둥둥 떠서 둥둥둥둥 다니다가 꼭 1년 만에 땅이 말라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노아와 가족들과 가축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랐는데 15절 말씀 보면 1년 동안 노아는 그냥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하나님이 문을 꽝 닫아버리셨고
그리고 10달 지나니까 비도 그치고 햇볕도 나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만 1년 되었을 때 이제 땅에 물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고 하나님이 나와 그래야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집에서 기도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 어쩌다 밖에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밖을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딱 1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문이 닫혔고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이전에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1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새겨놓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답답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1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날짐승, 파충류, 뱀, 쥐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새끼 늘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주를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아이 무슨 소리야 등치 큰 내가 먼저 나가야지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먼저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밟고 밟히고 죽고 엉망이 되겠죠.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차근차근 한 마리씩 내보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한 마리씩 한 쌍씩 들어와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했던 것처럼 나갈 때도 순서를 지켜서 왜?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무질서가 오고 무질서 혼란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노아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세기 2장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고 새로운 방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생명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보면 노아도 아들들도 아내들도 며느리들도 나왔고 또 모든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날짐승 또 가축들 들짐승 파충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이 출애굽 이후에 번제단,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새, 청동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도살해서 번제로 태워드렸지만 이 당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큰 바위를 제단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에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올람입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연기를 맡으시는 분이에요. 연기를. 그 향기라고 하는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향기라고 하는 건 향긋한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고기 타는 냄새 우리도 맡아보지만 별로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죄사함을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짐승을 도살해서 온전히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릴 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양한다는 말은 향기를 받아주었다,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도살된 짐승 태우는 짐승의 냄새만 맡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제물이 함께 동일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와 그 제물, 노아의 믿음과 노아가 준비한 정결한 제물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예배냐 받지 않는 예배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거든요. 우리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받아 마라 이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기분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셨던 거거든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땅 피조세계를 함께 심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이제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들짐승, 가축들, 날짐승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 땅을 심판했지만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사람의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면 그 선한 마음에서 입을 열면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부정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입술이라고 하는 건 통로예요. 무슨 통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그냥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그리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4계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희로애락의 4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희로애락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4계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계절을 살아가는데 그 계절은 희로애락,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분노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평화가 회복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